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질문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 28장 18절 20절과 어울러 가지고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듣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10장 11절 말씀과 다시 예언에 대해서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19장 5절 6절입니다)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아멘. 자,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세계라고 하는 말, 세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때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이죠. 도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했는데 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맞잖아요. 세계 만물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내 언약이라는 게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율법이란 말이죠. 이 첫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 그래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고 말이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항상 이제 목적지를 잘 알아야 돼. 목적지. 자, 이제 아브라함도 고향의 천적을 떠나라 그랬죠. 고향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 여기 가라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가나안에 가라 그러죠. 이제 여기에 떠나서 여기 가라 이제 이 말, 여기 가라. 여기 가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그때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여기인데, 또 이제 여기 가라 해놓고는 또 그러면 이 땅을 언제 줄라냐 하니까 이방에 객이 됐다가 400년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 400년 후에 또, 그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은 400년 후에 지금 가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400년 후에 가는 나라인데, 또 이 나라가 아니고,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여기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만든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여기를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래 하려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또 죄에서 해방을 시켜서 제사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제사장을. 그 제사장을 만들어야 제사장 나라가 되지. 제사장 안 만들고 제사장 나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고, 우리도 죄에서 해방을 시켜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시록 1장 5절 6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장을 삼으셨으니 그의 영.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까 제사장 나라 된다 그랬죠? 그 나라와 제사장을 우리를 삼았다. 그래서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도 지금 이방 사람들이 사는 동네 나그네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제사장이 됐지만은 제사장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잘하면 제사장 나라에 앞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이 되어라 그 말이죠. 네. 자, 또 5장에 가서 또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앞에서 나라와 네, 이 하리로다는 아직 안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는데 여기는 이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또 나라와 제사장을 항상 이게 나라와 제사장이 따라다녀요. 나라와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다 그 말이죠. 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피로 해방을 시켜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놨기는 했지만 아직 제사장 나라는 못 간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런데 영적으로는 제사장 나라가 됐죠. 나라라고 하니까 이제 큰 이 세계 전체도 이제 나라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이 자체가 나라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 큰 땅덩어리도 하나님 나라지만은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도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쫓아냈죠. 이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령천국이라. 심령천국.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성령께 쫓아내가지고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저기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 우리를 이제 이렇게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우리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제사장이 됐다 하는 이 사건을 이제 세계 땅 끝까지 이제 전파해라. 이 땅 끝까지 전파하면은 그 후에 이제 이런 나라가 온다. 이제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은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
하는 이 사건을 이제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자, 베드로전서 2장 보겠어요. 2장 4절에서 보겠어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걔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집으로 세워지고 말미암아 자, 제사장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렸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네, 믿음. 또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를 해야 하는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감사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우리 영적 교회 생활은 원망, 불만, 불평, 시비, 다툼, 분쟁, 불화 이게 아니고 사랑과 화평과 화목이에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집안에 애들도 요새는 하나님은 둘 놓이거나 싸울 것도 없지만은 옛날에는 5, 6, 7 놓잖아요. 그럼 애들이 맨날 싸워보세요. 부모 마음 좋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이제 우리 여동생하고 있는데 형님하고 나하고는 잘 안 싸워요. 안 싸우는데 이 여동생 여기 깔짝깔짝 잘 달라들거든. 자꾸 달라들니까 자꾸 싸워요. 그럼 또 동생이니까 그냥 달라들면 때리잖아요. 내가 막 때려버려요. 때리면 죽는다고 과음 질러요. 엄마한테 이런다고 이제.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는 또 저기 동생이 잘못했는데 나를 자꾸 뭐라 하는 게 왜 동생을 싸웠다고 그래? 왜 동생 때리냐고 하고 뭐 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 싸우면 부모가 안 기뻐하지요. 내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말 하려고. 싸운 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싸우면.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성도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시비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도 원망하다가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원망.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네. 그러니까 이제 나쁜 조건이 많죠. 뭐 광야에서 뭐 만나밖에 없고 막 잭부들 뜨겁고 막 여러 가지 나쁜 조건도 있지만 또 이제 좋은 조건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더우니까 구름 기둥 해주고 밤에 어두우니까 불 기둥을 해주고 그리고 뭐 또 만나도 내려주고 뭐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설거지 할 것도 없고 뭐 밥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리고 뭐 생수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좋은 물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감사로 생각하면 전부 100% 감사할 일이고 원망으로 생각하면 또 만날 만나밖에 없나 하고 또 원망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낮은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야 감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또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볼 때, 우리는 그래도 뭐 사지백체 육복 강건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못 먹고 사는데 먹고 있어 감사하다. 다른 사람 뭐 집도 없어가지고 만나 쫓게 되겠는데 노숙자가 되는데 그래도 방이라도 한 건 있어서 감사하다. 전부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면 항상 만족하게 살아요. 감사가 없으면 맨날 불만이에요. 맨날 불만. 감사가 없으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가 될지라. 그 다음. 그러면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 다음
또한 부딪히는 돌. 네.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우리는 이 보배 돌이 보배 돌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왜 안 믿냐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랬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빠져가지고 콧배가 깨지든지 물파가 깨든지 뭐 깨진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이 보배돌이 돼야 되지 거침돌이 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 내가 거침돌이 되면 안 되죠. 아, 우리 교회 저 아무것이 참 보배다. 예, 참 이제 믿음 참 전부이다. 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자꾸 거침돌이 이 사람한테 걸리고 저 사람한테 걸리고 자꾸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침돌이 돼서 순종치 않으니까 자꾸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럼 이제 믿는 사람은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사장들이요, 불러내어 덕을, 여기 이제 선전이 바로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가 선교예요. 선교와 전도. 그 이제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재상을 삼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덕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땅까지 전파하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땅까지 전파해라. 이제 전파하고 난 뒤에 이제 끝이 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이제 복음 말씀 전해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의 예수님의 부탁이죠. 성령이 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을 두신 이 알 바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언젠가가 그것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나 이제 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데, 이 9절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에 있던 말씀의 내용이 다 있죠. 9절 한번 또 다시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때 우리가 왕이 되는 거죠.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지금 왕이 된 게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소유가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귀한테 우리가 속해 있고 마귀한테 이제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를 꺼내 가지고 불러내서 귀한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제사장 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러내서 그렇게 귀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 것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이것이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이 이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법을 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19장에서 내 말을 듣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이제 20장에 가서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돌에다가 써서 피를 뿌려서 모세에게 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세요.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여러 번 크게 담고 언약서를 자, 이제 언약서를 백성에게 읽어줬죠?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모세가 네, 언약의 표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이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이 언약이 뭡니까? 율법이죠. 첫 언약이 율법이란 말이죠. 첫 언약이 율법이에요. 이 피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피로 세운 새 언약,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언약.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도 보세요. 9장 18절도 보면은 9장 18절 시작. 이러므로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책과 예, 자 보세요. 율법도 피 없이 세운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뿌려 그 다음에 이르되 이는 예, 언약의 피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첫 언약을 세울 때에 이렇게 이제 책과 백성들에게 뿌려가지고 이제 새 언약을 이 첫 언약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피와 말씀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은 지금 사병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여 가는 거예요. 여기에 가는데 이제 첫 언약을 지키고 순종해야 가요. 그 이제 첫 언약을 안 지키고 순종을 안 하면 뭐가, 왜냐하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도 지켜야 되고 우리도 지켜야 할 말씀이 때문에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는 거죠. 시지부지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 사전 나왔으니까 3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을 안 지킨 사람이 더 갔는가? 16절. 시작. 듣고 경록해. 자, 그럼 이거 듣고가 뭘 들었는 거예요? 그렇지. 첫 언약을 들었는 거예요. 첫 언약. 첫 언약을 듣고 하나님을 경록해 했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경록해 했다. 자, 누가 경록했냐니까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다. 아까 이제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가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했다 그랬죠.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냈는데 우리에게는 또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새 언약. 이 사람도 이제 첫 언약이고. 근데 첫 언약도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 범죄하여. 네. 어제 이제 질문 들어온 게 이거 아닙니까? 어제 질문, 여기 이제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멸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이라 하니까, 이제 그 질문하는 분이, 멸망이면은 어떻게 낙원을 갖겠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거죠. 멸망인데. 예. 자, 어제 강의 잘 들었어요? 네. 멸망인데 낙원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낙원은 갔어요. 한 사람 데리고 못 갔어요. 육이 멸망이다, 육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은 육에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면은 돌로 육을 때려 죽이지 영혼을 때려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해당되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 영에 해당되는 거죠. 예수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하는 게.
그 영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래요, 현재. 근데 앞으로는 이제 영육이 또 멸망하는 거예요. 영육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는 우리 안 믿음의 영혼. 그리고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무리 뭐 핏줄이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도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라.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율법을 안 지키면 멸망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그 다음. 자, 순종치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하나님도 지켜야 되고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게 순종을 해야 그 날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해서 그 날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를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약속한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순종을 안 하면은 못 들어간다. 그 다음, 이로보건대, 예. 그럼 이제 순종하고 믿음하고 연관이 되죠. 왜냐하면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돼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순종이 되는 거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순종 왜 안 했느냐? 안 믿어서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민수기 32장 11절 또 넘어가 보세요.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맹세한 땅을 온전히,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나라죠. 맹세한 땅이라는 게 이 지시할 땅 여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기를 지시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여기지만 목적지는 여기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이만큼 엄격한 거예요. 아니 지금 손바닥만 하는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까 세 개가 하나님께 다 속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세 개라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건 요만한데요. 요만한데 여기에 지금 가는데도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60만 명이 다 나왔는데 한 사람도 못 가고 그 다음 온전히 네. 그러니까 이제 요수와 갈렙은 갈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이 사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요수와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온전히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그림자고 거울이고 모형이죠. 실제적인 있었던 사건이지만 비유에 불과하고 모형에 불과하고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벽에는 이제 우리한테 해당돼요. 우리한테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이 뭔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자, 그러면 이제 초림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제사장을 만들었으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에요. 피로 구원에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에 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첫 언약을 세워가지고 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우리에게도 그거까지 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피로 약속을 이렇게 언약을 세운 거예요. 새 언약으로. 자, 히브리서 8장을 가서 보세요. 6절인가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자, 그러면 이게 더 좋은 언약이 뭘 같아요? 새 언약이죠.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 첫 것은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언약이 뭐냐면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언약을 오늘 교회가 잘 모르는 거는 또 왜 모르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해 주는 것이 새 언약으로 끝난 줄 알아요. 이거는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은 여기를 가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가야. 그 새 언약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동시에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첫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동시에 초림 예수를 약속하고 있는 거고, 새 언약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약속과 동시에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와서 왕도를 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이게 첫 언약을 아까 율법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새 언약은 뭘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여기 공부하러 온 목사님 한 번요. 물어놓고 그걸 설명할 때 또 다른 말이 나오면 또 그게 뭐냐 물어보고 또 다른 말이 나오면 또 지난번에 666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666에 하다가 승금동대 교회가 돼야 뭐 이제 666 표를 안 받는다 그랬더니 승금동대가 뭐냐 또 이래 물어봐요. 또 어제 또 하다가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어제 나왔잖아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다 처음 듣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 헷갈리죠. 뭐 무슨 생명성이 뭐고 이래서 가야 돼. 그래서 새 언약을 다른 말로 첫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듯이 새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역시 또 법을 지켜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율법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이게 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 들어가는 거죠. 또 왜 그러냐면은 이 율법을 지켜야 생존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살아서. 자, 신명기 4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행하라. 살 것이요. 땅에 들어가서 자 보세요. 여기 살 것이요. 열조에게 약속한 그 나라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겹으로 온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네, 가감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말씀과 같죠. 계시록도 가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가감하지 말고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이제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 또 8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살고 자,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걸 얻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절. 네 하나님이요. 너희를 자, 시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기 모형이라잖아요, 모형.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인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잘 이겨 나가야 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내심을 안 가지게 되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첫 언약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지켜야, 이 법을 지켜야 그 날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계시록도 잘 보세요. 계시록도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하면 종들에게, 그 종들에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된 사람. 네. 그리고 또 이제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들에게 아닙니까?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도 구원 받은 사람, 죄에서 해방 받은 사람이 이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자, 어제 내가 좀 설명했죠. 그 다음 율법이 하나님 육신을 쫓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가 육신이 범죄를 해서 멸망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그걸 이제 속죄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을 잘 살려고 막 그냥 돈 잘 벌고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으면 이제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바뀌어지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생각 육신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만 위해서 사느냐, 안 그러면 뭐 영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느냐,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 이제 어디서 이제 결정이 나느냐, 7절. 원수가 되나니 법에 자, 그럼 여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무슨 법이에요? 율법을 말하는 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굴복이라는 것은 복종할 수가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이 영적인 사람이라야 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이제 이런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고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 네, 육신에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아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 안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육을 쫓아서 사는 사람,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복종할 수가 없어요. 굴복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다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네. 자, 죽을 몸을 살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은 이거는 몸까지 살려서 이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몸까지 살려서.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이제 그림 그렸던 것은 천국, 마음속의 천국은 영혼의 천국이잖아요. 영혼을 살려서 영혼을 천국 보내는 것이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죽을 몸까지 살려가지고 이제 약속된 나라로 인도를 해간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죽을 몸이 이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자, 본래 이제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아들 주겠다고 이롭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롭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아들 모리아산에 바칠 때 비로소 그때 진짜로 이제 믿는 것을 이제 알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기도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려면 이제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영으로 더불어 자녀이면 자, 보세요. 자녀이면 후사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후사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 약속한 이 땅을 이제 이거 주겠다는 후사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후사란 말이에요. 기업의 후사. 그냥 우리가 낙원 가는 후사가 아니고 저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후사라. 후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후사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인데 그 날에 가면은 영광이 크죠? 그러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까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모든 행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무슨 계시록과 뭐 로마서에 뭐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그 자체도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은혜에 속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예. 그다음 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우리가 빌립보서 보면은 믿음으로 이롭게 됐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일부러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일부러 그 고난을 받으러 가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을 참고 넘겨야 된다 그 말. 일부러 뭐 고난 받으려고 뭡니까 고생을 그냥 막 사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면 고난이잖아요. 예,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왜 그래야 되느냐 보자. 그다음 피조물에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까 이제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라고 이스라엘 고대하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사는 나라. 이방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방 사람은 다 심판받고 없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아들만 사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만물들이 다 고대라. 그다음 피조물이 그러면 피조물들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나무나 꽃이나 뭐 풀이 잘못한 건데 사람이 잘못하는 바람에 뭐 동물이고 나무고 이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아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라 그 자기네 뜻이 아니고 굴복해 하시는 일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기를 지금 고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는 이 만물보다도 못하다니까. 지금 이런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저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고 뭐 이렇게 믿고 있는 거지. 이런 나라가 뭐 오기를 고대하고 이 나라를 사모하고 이런 사람이 없는 거지. 그 다음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죠. 그 다음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보세요. 몸의 구속이야.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몸의 구속이에요. 새 언약은 몸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전부 다 멸망을 하고 전부 다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저 아무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나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지금 서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말씀은 좋다 그래 놓고는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좋다 해놓고. 그 말씀이 좋으면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뭐 세미나 할 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육신의 일이거든요. 육신을 제쳐놓고 영적으로 살라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육의 일을 자꾸 낮춰놔야 돼요. 예. 그래야 되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의 구속을 받는데 속으로 이제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죠. 탄식 나와야 안 나와? 탄식이 나옵니다. 하루빨리 이 날이 오기가 고대를 하고 있어요. 오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나 구원 받았다, 너 구원 받았다는 구원이 뭐냐? 그 다음, 만일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원론도 지금 잘 모르는 게 지금 구원 다 받았다 그러지만은 소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소망으로. 그러니까 이 구원을 주시는 날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라 그러면 육의 소욕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야 된다. 육의 소욕을.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읽었는데 한 절 더 읽어보고 11절 한번 더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행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제사장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게 영혼을 거스리는 그 육적인 욕심을 다 이제 제어해야 돼요. 제어하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이제 제사장 나라입니까?
성경 한 군데 더 읽어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 읽어보세요. 다 알기 때문에 뭐 한 절만 읽어보고.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권세가 없고 네, 보세요.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이 천년왕국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와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와서.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모형적으로 첫 언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는 새 언약이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새 언약이. 그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 말. 자, 또 조금 모자란 건 다음에 또 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